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고백으로 삶의 열매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올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부르소서 주 거룩한 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날 족한 곳 오 예수 이르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더 부르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은혜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르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누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그리스도.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것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다 잡노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4장부터 5장까지는 훈계와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오래되지 않은 신앙인이고 또 교회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권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활을 살아드리려고 한다면 음란한, 음욕,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음란과 음행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면 하나님과 만남조차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은 더더욱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한 곳이 성경에 두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죄와 사망에 묶였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에 거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포함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육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하고 음행을, 부정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생활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표는, 나타나는 표는 이 땅에 음란과 음행과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지배받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 물론 거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생활도 음행으로 음란으로 물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 신자, 교인이 된 다음에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육체적이고 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와 도시와 문화, 사람들 자체가 음란하고 음행한 가운데 그냥 일상적으로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옛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한 것이 무엇과 바로 직결되어지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랑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결과 정결,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4장에 와서 권면할 때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고 4절에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들을 대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7절에도 거룩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 가운데도 3절, 4절, 7절 거기에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3장 13절에도 거룩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재림, 종말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거룩함을 강조했던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과 그 도시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 거리가 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들 가운데 육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하고 음행이 그냥 널려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5장 23절에서 또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거룩함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함은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때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에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부활된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의 영화로움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거하고 멀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더욱 힘써서 열심히 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열심히 더욱 살아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성적으로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문화와 관습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한 것이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 즉 말하자면 아내와 남편, 결혼한 부부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성적인 관계가 성경적이고 그것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냥 사회가 그렇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적인 세욕이나 어떤 탐욕을 따라서 그냥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 비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같은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탐심과 세욕을 따라서 성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그것을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그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하는 것,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난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세욕을 쫓아서 탐욕을 하게 되면 서로 형제와 자매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고 교제는 더욱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성도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시대의 성적인 기준 그 음란과 음행을 따라가지 말고 과감히 거부하고 잘라내라.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아내와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타인의 아내와 남편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성적인 욕심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나오는 그 아내 대할 줄을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릇.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어떤 성적인 욕심이나 아내를 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들이 누굽니까?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그릇된 우리를 거룩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요. 성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 숭배와 가득 찬 곳이지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땅도 그랬는데 이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요,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었냐면 성적인 관계 맺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제사의식인데 그 제사의식에 창기와 음행을 하는 것, 이것이 일상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었냐면 다산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식을 많이 낳고 열매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것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사의식을 행하는 우상숭배에 이것이 항상 곁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성적인 타락과 음란과 항상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무엇으로 타락이 되고 멸망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구별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성적으로 혹은 음행과 문란함 가운데 있는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성적으로 잘못돼서 넘어질 수 있죠. 그 순간이 무슨 이렇게 조짐이나 단계가 과정이 있나요? 아니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잠깐 한눈을 팔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어 의미로는 카다시인데 그것이 분리하다 혹은 구별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원어에서 똑같은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케데샤입니다. 케데샤. 이 케데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창기예요. 창기. 음행을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원어에서 나온 것이 하나는 거룩, 분리 이런 의미가 있고 조금 파생된 단어는 창기, 음행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심각합니다. 거룩한 자가 순식간에 조금만 바뀌어지면 창기와 같은 존재, 음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원리와 방법과 습관과 전통에 조금 다시 익숙해지려고 한다면 순식간에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 문화와 습관과 전통에 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구별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또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하십니다. 거룩합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부정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거룩을 놓아버리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의 문화나 어떤 세상 이방인 잘 믿지 않는 자의 삶을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반한 거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라는 그릇에 예수님이 보배로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음행과 음욕과 탐욕과 어떤 색욕을 쫓아가서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 허물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매일매일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에 동참할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고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더욱 힘써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형제 사랑을 성실 근면한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형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쓸 말이 없다. 더 쓸 것이 없다. 너희가 형제 사랑을 가르침 받은 대로 잘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할 때 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너희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그리고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무 할 말도 없을 정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형제 사랑하는 부분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소문과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말씀하면서 10절에 또 그러잖아요. 더욱 그렇게 행해라. 너희가 형제 사랑하는데 더욱 힘써라.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해라 하는데 11절과 12절에 가서 바울이 다른 말을 합니다. 형제 사랑을 잘한다고 해놓고서 왜 11절 12절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 11절 보면 이렇겠죠.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강림하시는 것이 금방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일어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믿음대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건데 내가 뭐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재림, 종말에 대한 너무 잘못된 판단, 성급한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것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의 짐이 되고 폐가 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너무 떠들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있던 일을 조용히 너희의 맡은 일을 그대로 게으르지 않게 근면하게 해라. 너희들이 손으로 직접 일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신세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일을 안 하고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에게 뭐가 됩니까? 피해가 되고 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하는데 뭐예요? 내가 성실근면하게 맡은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뭐 형제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군데 모여서 어느 때가 됐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다면 이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와 시기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근면하게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교회에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만약에 교인이 성도가 일을 안 하고 또 신앙 재림만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떠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질 않아요. 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해라. 그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재림과 부활을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도 오늘 이 현재의 삶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다른 형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본보기가 되고 궁핍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에도 우리가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귀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생활을 됩니까?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균형과 조화가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가족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어느 산이나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만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이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신자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오늘 맡겨진 이 삶을,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근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행함으로 형제 자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형제 사랑의 실천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 삶의 생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 성실 근면하고 신실한 삶의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신실하고 성실 근면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받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삶, 성실 근면한 삶을 살아가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온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지도자들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미국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30개 주 이상 새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또 다른 확산의 조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온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을 빌려야 되는 사람, 또 집을 빌려주는 사람,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또 사업체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 직장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삶을 살아드려서 형제 사랑을 더욱 행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그같이 결단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와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이곳 미국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공의를 여기심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교회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